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걸 실천하고 계신가요? 문을 닫고 아버지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각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익히고 또 실천하고 이런 과정 속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한 아이와 아빠의 이런 대화하는 그런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엄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엄마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는 왜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왜 아빠야? 이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 왜 아들인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두고 있잖아요. 아빠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 아들, 우리 딸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빠르게 달려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엄청 무서운 것 같은데 마음은 너무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아빠의 그 힘든 이야기 잘 들어주면 됩니다. 그 듣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볼 건데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적 전투 상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좀 비장한 기도거든요. 그동안 어쩌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나에게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것을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딱 찍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전투 상황을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압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 이야기들이 뭔가 와닿지 않거나 자주 안 했다면 내 이제까지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조금 안일했다, 오늘부터 잘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내 마음 가운데 막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의 이 영적인 세포가 죽었구나, 이 죽어있는 이 무감각해진 이 영적 세포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예요.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라면 시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시험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시험은 누가 줄까요? 누군가 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는 하거든요. 저는 성도님들께 시험 받아요. 제가 막 웃으면서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휙 돌아서 가시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하셨겠죠. 저는 그 모습만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 때 저 시험 들어요.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런 시험 안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건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니까 좀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분 중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쑥쑥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시험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권사님, 저한테 불편하신 게 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분은 제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게 했는데, 바라보는 저는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준 건가요? 제가 저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쨌든 누군가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이 시험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2절에서 15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아까 우리 1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욕심이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 상황을 다시 얘기 드리면,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뭔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 잘 지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콩도 쓰고 메주도 쓰고 된장도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기도인데, 이 시험의 의미를 잘 안다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분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라 뱀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유혹의 존재나 대상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상황, 시험의 상황에서 우린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한다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 시험의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충분히 해 나갈 때 시험을 견딜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 바로 완성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나 공부가 너무 재밌어, 애들 막 받아쓰기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나 공부 너무 재밌어 하고 고3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에 취미가 있고 공부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1학년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그 다음은 고등학교,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시험을 견디어간다라고 마음에 딱 들었을 때 무언가 완전히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밟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데요, 또 하나의 반응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품어버리는 겁니다. 품는 게 뭐냐면, 시험이 나에게 왔죠? 그럼 마음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마음에 담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누구와 잘 지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닭이요,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이 나에게 와서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잉태를 합니다. 잉태. 그 잉태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품으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되냐면 사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견디어내는 것. 견디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먼저 정리하는 것은,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시험은 유혹인데 이 유혹의 상황을 견디어내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품어버리면 사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품게 하지 마시고 시험을 견디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긴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러 테마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15절 말씀,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땅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져 있나요?
우리들도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남겨져 있음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유혹을 우리가 품어버리면 뭐라고요? 욕심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 우리를 데려가면 욕심이 온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견디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 우리들에게 돕는 손길도 주시고 이렇게 동역자들도 주시고 함께 시험을 견디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뭔가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뱀이 아담을 유혹한 이 유혹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요, 이 단어를 테스트라고 쓰지 않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쓰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NIV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영어 말고 아래에 있는 한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한글.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아까 6장 말씀을 NIV 성경을 그냥 해석하면 한글로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험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들, 내 내면에 찾아오는 욕심, 그런 것들이 부딪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험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상황 속에 견디어 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루터가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죄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내 마음에 품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을 맴도는데요, 우리들 머리에 무엇을 막 뿌리려고 하냐면 시험을 자꾸 노출하게 하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걸 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휙 날아다녀요. 근데 저거 좋네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심이 찾아오면 그걸 품어버리면 그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게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그러니까 시험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이 시험과 멀어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수영장 갔을 때 수영을 하시잖아요. 그때 몸에 물을 안 묻힐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거야. 그래서 나는 수영장 가도 몸에 물이 안 묻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유튜브에 좀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장 가면 몸에 물이 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이 상황, 시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안 들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수영장에서 물을 안 묻힐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험거리, 유혹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대비하는 것, 지금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전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계속 시험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상황인 거 아시나요? 지금 북한에 수많은 포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잊어버리셨죠? 너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교육 받을 때 어떤 내용을 우리 장병들에게 얘기하냐면, 북한의 많은 무기들이 아무리 노후되어졌다 하고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해도 너희들의 머리에 떨어지면 아프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뭐 북한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그 화포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됐다고 해서 군사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극을 주려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연평도 해전이나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병이었는데 그때 교육 자료를 어떤 게 왔냐면, 전투를 한번 경험한 군인들은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를 한대요. 그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요, 우리에게 만일 딱 와닿지 않으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영적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의 그 많은 그 대적 도발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평화롭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뭐 굳이 안보 교육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들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 지금 이 상황이 휴전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 상황인데 그것을 자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 우리 영적 전쟁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함께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아 맞아,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권세와 사탄이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가 계속 대결하는데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약해도 상대 적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콩알탄도 계속 맞으면 아프거든요. 아무리 그 힘이 약해도 우리에게 계속 공격이 오면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 어떤 존재인가요? 막연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사탄하면 일단 얼굴이 빨갈 것 같고, 뿔이 달릴 것 같고, 눈은 이렇게 찢어져 있을 것 같고, 뒤에는 검은 날개를 달 것 같고, 삼지창을 이렇게 손에 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나에게 있어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뭔가 딴 생각 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오늘은 한 11시 반쯤에 끝날라나? 예를 들어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자꾸 카톡이 울리고 이 카톡이 뭐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요, 단순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났는데 방해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자꾸 다가오면 그건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자녀의 그 모습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느끼는 것,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의 사령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요. 도마 같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때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때로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어둠의 나라가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어둠의 나라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는데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사단은 도발한다는 거죠. 지하 땅굴을 파기도 하고요, 찌라시를 날리기도 하면서 진짜 있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헛개비를 보여주면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유혹을 품지 않고 견디어가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이 한 문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아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스스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 사단을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시옵소서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요? 그것을 못 본 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이러한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그 존재를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두 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 더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투할 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극복의 대상,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복종,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시험을 품지 말고 견뎌라. 두 번째, 그 악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짐이 우리들 안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가요, 소극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기억한다면 이것만큼 적극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보통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면 악을 깨부숴 주세요, 악 자체가 내 안에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도발할 거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한다고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요즘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존재, 권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뭐 재정적인 것, 권력적인 것, 성적인 것,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한국교회에 찾아올 때 그 유혹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하죠. 세상도 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품는 게 아니라 견디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가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방학처럼 쉬고 있지만 목요 중보기도 모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멋지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환상 중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강래교회 이 본당이 24시간은 너무 많고요. 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과 같이 이 본당에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많으면 3명 이렇게 곳곳에 앉아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교회와 세상을 품고 기도함이 우리들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도구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나 원래 그래, 이런 부분이 내 약점이야,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도 못 하시던데,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교회 원래 불완전한 곳이야. 불완전해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거 은혜로 넘어가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십자가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인 것이죠.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인데요, 그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흔듦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내 아들도 유혹이 찾아올 건데요, 유혹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 악한 자들이 목사님을 흔들어 놓을 텐데요,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 자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저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 강내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기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기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기도 정말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딸을 하기 무엇을 하시기를,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걸어가면서도 하시고 뛰어가면서도 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하시고 주무시면서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기도되어진 그 영역을 감싸 안아주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굳건하여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